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신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드디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다 보면 크게 마음을 먹고 읽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너무 어려운 성경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상징들을 어떻게 풀이해야 되느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를 위한 예배, 곡이었다라고 이해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중에 함께 모였을 때 항상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읽었다, 선포하였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박해 중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극복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 요한계시록이 선포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위로받았고 그들이 또 어떤 희망을 갖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박해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로부터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부르심받은 그 은혜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또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받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자밥이 되기도 하였고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채찍을 맞기도 하였고 많은 죽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배하기 위해 모였을 때 선포되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로 큰 축복으로 예배를 드렸을지, 큰 감동으로 예배를 드렸을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박해 중에 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고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포의 내용이 그들의 심장을 뜨겁게 하였을 것이고 또 담대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시고 마지막이십니다. 또 이 세상의 시작이시고 마지막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끝에도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요한서신, 요한 1, 2, 3, 4, 유다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박해받을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고 주님의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박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박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 우리가 많은 시험을 받는 시대, 우리의 믿음이 많은 유혹을 받는 이 시대에도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구원의 계획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고 또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은혜임을 결단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1장 말씀을 읽어나가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주님, 나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의 나의 삶도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